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을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억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읽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시 한없이 크건만 주 친히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알지 아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노래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비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비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문둥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야외에 모여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봉쇄 조치로 대면 예배와 각종 모임과 경제 활동을 제약받았지만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야외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봉사 기간 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 그리고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도하고 간구하여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문둥 한인교회 예배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 어린 학생 수빈이와 유빈이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고 한국 생활 잘 적응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쓰임을 받는 귀중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까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저희들이 충만한 예배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자신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의롭다,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옛 조상들을 언급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써보낼 때에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들을 의인이다, 우리는 의롭다 라고 대놓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단언을 하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변명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변명을 댈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자세하게 또는 진지하게 살펴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고 하늘과 그 너머에 있는 온 우주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다루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만 살펴본다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을 만하도록 충분하게 환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못 믿었다라는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소수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신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신성을 깨닫습니다. 하늘을, 우주를 바라보면서 과학자들과 천체 물리학자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인간이 주장하는 학설들을 제시를 하지만 그런 학자들을 제외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그 온 우주의 신비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한 신적인 존재들을 그 신성을 창조세계 안에 담겨있는 신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긴 깨닫는데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우상으로 대바꿔 대체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세상 만물을 보면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성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게 되냐면, 사람들이 죄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미련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미련해지고 지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신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존재를 피조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대시대 때부터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별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신을 섬겼어요. 바람은 신을 섬기고 바다 신을 섬기고 땅 신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보다 힘이 센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또 신으로 섬겼어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뱀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신성을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섬겨왔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만드셨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 창조주를 믿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지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신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연 만물 속에 그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신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보기만 하면 다 깨달아 알았거든요. 실제로 보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 신성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 신성의 주인이신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 몸에 가까이 있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신으로 섬겼고, 자기보다 힘센 존재들을 신으로 섬겼고, 인생의 필요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믿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군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대체해서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온갖 죄악에 빠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상호 연동되어지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죄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 인생에 필요와 관계된 것들, 이것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반대면에서 보면 이런 피조물들을 섬기다 보면 하늘이 두렵지 않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읽어드린 이런 죄의 항목들은 예에 불과하죠. 이것들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처럼 수많은 종류의 죄와 악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그것을 말하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 그런 온갖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믿고 숭배하는, 그리고 스스로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믿고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한 그것에 연관되어져서 스스로 짓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공정한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진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그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쏟아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당연하게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또는 악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못된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잘 사는 모습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악인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시인도 시편 73편에서 이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73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죄인들이 또 악인들이 자신들이 죄와 악을 저지르고 그 결과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징계와 어떤 형벌,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는 날까지도 그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호화롭게 살다 호화롭게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인들이 하늘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벌해봐라. 당장 나에게 벌을 내려봐라 라고 막 오히려 떠들면서 하나님을 감히 조롱까지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 예언자나 시인처럼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악인들을, 죄인들을 벌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가? 혹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까지도 의심하며 생각하며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못 보시거나 또는 보시고도 모른 채 하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실 능력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면으로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바울이 답변을 해요. 첫째는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보는 것뿐이죠. 우리 눈에는 이 시인이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 그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악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죄를 짓고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현재 이미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해주시고 고통을 당하게 해주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악한 욕심, 정욕, 이런 욕정, 그리고 타락한 마음의 자리, 이런 상태에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겠죠.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 걱정 없이 거침없이 그 죄를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짓게 될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죄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끼리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심판하고 서로 벌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세 번째로 바울은 죄인들, 이 악인들을 일부분은 환난과 고통과 파멸과 비참함으로 벌하고 계시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스스로들 벌을 받도록, 서로를 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세 번째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받을 죄를,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진노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죠. 그 믿음이 인정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경우는, 이런 악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쏟아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 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지른 죄악까지, 그건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까지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현재에도 벌하고 계신다.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 파멸과 비참함을 그들에게 쏟으셔서 그들이 당하며 살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내버려 두셔서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고 벌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들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온갖 죄를 속으로 바깥으로 다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곧 지옥에 빠지게 되는 최후의 그 형벌의 자리인 지옥에 가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 그 날이 다가올 것인데 모든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보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으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떠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버려보라고 오히려 소리쳐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인 양 믿고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참아주고 계시는데,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길밖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만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이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얻게 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어찌 설명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합니다.